시대에도 이단이 난리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또 다른 파들이 있었어요. 이파 저파가 나뉘는데 이 파들은요, 율법주의와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사내들인 권력기관을 장악한 귀족, 부를 찾아오고 있는 현실주의자들인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파는 예수님을 공격했고 대적했고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주의를 줄 정도로 이 두 개의 팔을 조심하라. 누룩이 막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는 게 뭡니까? 막 거짓 증거하고 거짓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죠. 사람이 살아있을 땐 아무데나 찔러도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따로따로 놀아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물 따로 피 따로 나오지 않아요. 선지를 생각하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가 인간 세상에 생각해 보면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내신 게 누구냐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다 쏟고 물 다 쏟고 장례까지 치렀어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 끝난 거죠.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이 딱 되었는데 일찌감치 시신을 닦아주려고 약품을 가지고 올라간 마리아와 마리아 일행들, 여인들이 올라가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매장이나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굴 속에다 넣고 굴을 바위로 막아요. 불길한 게 뭐냐면 딱 올라갔더니 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들어갔더니 시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은 미이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흰 보자기로 다 시신을 감쌌는데 흰 보자기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런데 그 부활절 새벽 아침에 마리아가 최초의 목격자가 되죠. 마리아야 울지 말라. 예수님이 없어진 줄 알고. 근데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을 만났던 최초의 목격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죠. 막 뛰어내려가서 부활을 전파합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이 없어진 게 아니라 무덤은 있는데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했더니 안 믿어요. 큰일 난 게 뭐냐면 성경 어딜 찾아봐도 병사들을 쓸 때 시신을 단단히 지키라고 군사를 썼어요. 근데 부활할 때 보니까 군사가 나타난 장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들이 충성되게 지키지 않거나 그들이 이탈했을 때 부활이 일어났거나 어쨌든 그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못 봤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최초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 역사에 그 거룩한 부활을 첫 목격자를 로마인들 쓰지 않았죠. 주님을 끝까지 쫓았던 마리아에게 영광이 돌아간 것입니다. 애타게 사랑하고 주님을 그리워했던 마리아가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죠. 그거 가서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 혼자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갈릴리로 오래요. 전파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하러 막 달려갔습니다.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신도 없어요.
만약에 시신을 수습한다면 자기들인데, 측근인데, 시신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그때 이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누구냐면 군사들이죠. 군사들이 큰일 났어요. 지키라고 그랬는데 못 지킨 거잖아요. 군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헛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저 죽은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어. 그럴듯하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시신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징계받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막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 소문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 같아도 믿어. 일단은요. 시신이 없으니까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장례를 따로 치르려고 빼돌렸나 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대.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오늘 5절도 6절도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12제자와 여자들 그리고 500명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아니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시신을 예수님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두 명이 목격한 게 아니고 10명이 목격한 게 아니라 517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지 않고 어떻게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준단 말입니까? 하루 쌈박하고 없어진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유도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니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살아서 이분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을 때 인기와 살아있을 때 이슈보다 더 큰 이슈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몸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죠.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래요. 몸이 우상이 될 정도로 몸에 대해서 우리 관심들이 많습니다. 건강, 먹는 것, 또 몸의 체력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왜 몸이 고장나면 힘들어하냐면요. 결국은 그러다 돌아가시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가 죽음입니다. 죽음. 결국은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들의 장례식을 가보면요. 대성통곡하고 우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죠. 이 세상 어디에 장례가 나는데 노래 부릅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 장례가 나는데 노래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잘 가라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린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구원에 고백했던 것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왜 무섭냐면 끝일까 봐. 다시는 소망이 없을까 봐. 그 장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저는 소망 있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졸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도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배 안에 있던 어린아이가 이제 어머니 배에서 응애응애하고 나옵니다. 그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아이가 출산을 앞두고는 극도의 공포감이 있대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여길 떠나야 된다는 걸. 어머니 배 안은 좁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 10달은 살았지만 뜀박질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어머니 복중에서 안락하긴 했지만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죠. 이 아이가 공포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을까 봐예요. 죽을까 봐. 내 응애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큰 세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어느 날 죽음이 오면 끝날까 봐 겁나는데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야 이렇게 큰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복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지금 4절 6절을 계속 말하죠.
우리의 그러면 헛된 믿음, 11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다,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핵심 복음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부활을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한 게 아니라 1세기 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 대로 하면 돼요. 1세기 때 부활을 목격했던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선포만 했단 말입니다. 본대로 증거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 4절에도 말하죠. 장사 지난배 되었다가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니 3절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절 성경대로 살아나사.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이 근거입니다. 1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논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이 있네 없네. 특히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했고 바울도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분쟁 분열이었죠. 은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사랑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왕좌왕하는 이유는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조금 있다 내가 운명을 해도 무섭지 않아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더 넓은 세상이 있어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웠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본보기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무서운 게 왜 안 무서우면 살아날 건데 뭐 죽어도 또 살 텐데 뭐.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가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운명하시는 거 봤거든요. 눈 뜨고 못 봅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는 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가라겠습니다. 그게 죽을 힘이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죽을 힘을 다한다고 하죠. 죽을 힘. 얼마나 아글아글 쓰면서 병원에서 어떤 때 손을 묶어 놓잖아요. 너무 막 움직이시니까. 그러면 이거를 붙잡고요. 용을 쓰는데요. 핏줄이 다 튀어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결국 운명하실 때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처절해서. 그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드라마처럼 조용히 눈 감고 툭 이러면 되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가락을 쓰고 괴성을 지르고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눈 뜨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갈 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양 불러드리고 막 찬양할 때 우리도 몰입되죠.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한 곡, 두 곡 부르면요 기를 쓰고 막 온 핏줄에 섰던 그분이 조용해져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드디어 놓쳤던 천국을 찾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저리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의 표정을 보면 다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서울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확보시키고 돌아왔는데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 운명하셨다 하더라고요. 천국 가는 길 잘 인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공포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요. 어린아이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엄마 그 품 안에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엄마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무개야 눈 감았다 뜨면 끝나.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사랑해.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눈 꼭 감고 있어. 눈 뜨면 예수님이 맞이해 주실 거야. 아, 예수님. 그 공포에 바들바들 떨던 어린아이는 순교하기 직전에 저 잔인하게들 순교시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콜로세움 광장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막 사자밥이 되고 짐승밥이 되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때도요, 베드로가 찬양을 막 불러줍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왔다가 짐승이 무서우니까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과감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게 이 세상에서 권력으로 될까요? 학벌로 될까요? 돈으로 될까요? 아무도, 어떤 힘이 있는 천하장사도, 어떤 재벌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나 단칸방 새방을 살고 양론에서 돌아가신 한이 있어도요, 예수 믿는 분에게는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보장과 이런 안정감과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 다른 종교에서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느냐? 다른 종교는 마음에 또 무덤이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공자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어요. 이 세상 어떤 성행군자도 어떤 종교도 무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을 훔쳐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게 사망인데, 제일 들어가기 싫은 게 무덤인데 주님이 먼저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없애시고 이제 무덤도 두렵지 않고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과감하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복음 중에 최강 복음은 부활복음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인사가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인사도 있었지만요,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인사, 부활절 인사. 여러분 구약에는 보면 첫째 날 창조하실 때,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이 끝이에요. 안식일. 지금 제7 안식교라든가 유대교라든가 예수님의 오신 것을 부인하는 종교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날 교회 가요, 토요일 날. 근데 정통한 교회들은요, 가톨릭을 비롯해서 전부 주일 날 교회 가요. 이게 왜 바뀌었느냐? 구약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새벽에도 들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날이 어느 날이냐? 안식 후 첫날. 아멘이십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요, 오늘날의 주일날입니다. 그때부터 서기력이 바뀌었죠. 썬데이 맨 앞에 가 있죠. 썬데이.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가 주말이고 주일이 첫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대부활절. 왜 전 세계가 부활절로 예배드리니까 이날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나머지 52주 가운데서 51주는 소부활절. 부활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주일날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날마다 축제고 주일날마다 기쁜 날이고 주일날마다 승리한 날이에요. 주일날 승리했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너끈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차가 밀리면 더 힘들죠. 또 명절에 고향을 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장거리 운전하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 많은 사람이 민족 대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명절 때 집에, 고향집에 찾아가고, 또 아무리 멀어도 막 바닷가니 산이니 여행을 갈까요? 돈 들고 힘들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충전받는 힐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합니다.
6일 동안 험악한 세상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전투적으로 삽니다.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식인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교우들을 만나며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상하관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만나 인사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세상에 파송돼서 나가는 건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원동력입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힐링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성령도 충만했고 물질도 풍요했지만 그들에게 늘 분쟁과 분열이 있었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인데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부활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3단계로다가 1절부터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12절부터 34절까지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5절부터 끝까지는요,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주제로 하여서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복음의 중심이며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별로 부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좌절한 상태, 실망한 상태, 앞이 깜깜한 상태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활만이 낮은 자리에서 올라올 수 있고, 부활만이 무덤에서 올라올 수 있고, 부활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절망치에 가도요, 끝까지 가도 죽을 뻔은 하지만 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데가 있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 막연한 믿음 같지만 그 밑바탕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하는 이 부활의 신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여러분 부활절만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2주 가운데서 계속 반복해서 제일 많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부활과 재림입니다. 탄생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지나간 사건이니까요. 부활은 지금 삶 속에서 늘 나타나는 것이고, 또 재림은 다시 오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고백, 부활의 선포, 부활의 증거 전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너무도 빈약해요. 부족해요. 코끼리 비스켓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깐난아기는 비스켓 하나도 먹으면 배가 부를 거예요. 이제 간신히 우물우물 이유식하는 아이는 한 숟갈만 넣어줘도 어느 정도 요기가 될 거예요. 120kg쯤 나가는 청년에게 그거 비스켓 하나 주면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과자를 통으로 털어넣어야 조금 기별이나 갈까 할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52주 교회를 나오면서 한 번, 두 번 부활에 대한 설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으로 접목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 스스로들도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희망과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해야 하고,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신신학을 배우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면서 이건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말합니다. 캐더린 쿨만 여사가 성령 집회를 주도하고 기적 집회를 주도했었죠. 이 캐더린 쿨만 목사님 항상 흰 드레스를 입고 강단에서 다 얼마나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지 체육관 같은 데를 빌려서 집회를 해도요, 한 10,000명이 들어온답니다. 정원이 10,000명인데 밖에서 대기자가 2-3천 명이에요.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00명을 앉혀놓고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영성이 맑은지요. 진짜 사람하고 대면하는 것보다
예수님하고 대면하기가 훨씬 실제적으로 자기는 그게 쉽대요. 24시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여자분으로서 한 세대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존경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예화가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여 명이 집회를 하는데도요, 소곤거리듯이 막 멜로디가 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런 찬양이 들린다면 계속 음악을 틀어요.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은은하게 이 찬양을 불러줘요. 예배가 그렇게 부드럽게 들어가요. 규율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진 않더라고요. 그럼 계속 찬양단이 찬양을 해줍니다. 막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은하게 찬양을 해주면 오 주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님 사랑해요. 오 아름다우신 주님 막 이래요. 어색해요. 우리가 처음에 보면 영상을 보면. 그냥 옆에 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 지금 10,000명이 있다니까요. 10,000명이 있는 예배 현장에서 2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요. 그럼 이제 10,000명은요 무슨 소리 하나 들으려고 막 집중력을 가지고 귀를 쫑긋대서 듣는데요. 그럼 별 얘기 안 한대요. 주님 사랑해요. 성령님 이곳에 오셨군요. 그리고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오 아름다우신 주님 막 이래요. 남자분들이 들으면 간지러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찬양하다가 여기저기서 웍웍 막 소리가 나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병든 자가 일어나고 뼈가 이게 있어야 일어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신문기자가 잠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찬양을 하고 강단으로 아픈 분들을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올라와서 손도 거의 닿지 않을 정도 터치해요. 성령님 그래서 터치하면요 뻥뻥 떨어지는 거예요. 140kg, 150kg 되는 건장한 남자분들이 이 캐서린 쿨만 목사님 가느다래요. 날씬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가 나중에 지금 이 사람 어떻게 쓰러뜨렸냐. 희한하게 대답하면 나 몰라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속임수 쓰는 거다. 장난치는 거다. 그리고 잠입을 해갖고 줄을 서서 자기도 기도를 받는데 쭉 서서 들어오면 자기 차례가 돼.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광경이 코미디 같은 거예요. 펑펑 쓰러지니까 아 나는 세니까 안 쓰러질 거야. 난 버텨야지. 어느새 쓰러져 있더래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고 다시 섰대. 이거 아니지. 내가 지금 실수로 정신을 놓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쓰러지지 말아야지 하고 줄 서서 오는데 앞에 오니까 또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 기자가 도대체 무슨 수를 쓰길래 이 건장한 남자들이 픽픽 쓰러지냐. 캐서린 쿨만 목사 난 모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뼈가 없었는데도 안진뱅이가 뚜두둑 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휠체어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는 몰라요. 계속 그래요. 나는 모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집회가 끝나면 아주 유명한 예화죠. 집회가 끝나면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어쩌려고 뒤에서 이제 기다린대요. 안 나오신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시니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집회 끝난 지가 언젠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없어요.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갔나? 집회 끝나고 나가는 걸 못 봤는데 어디 갔나? 하고 이제 막 찾으러 다녀서 보니까 제일 어두운 곳에 구석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집회 끝날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단 머리털럭 하나만큼도 내가 박수받고 내가 영광 받을까 봐 심히 두렵사오니 오직 아름다우신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환자가 치료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면 자기도 우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집회가 끝날 때마다 구석진 곳에 가서 늘 하나님께 그때그때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
그저 주님이 다 하셨어요. 모조리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분들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분이 장수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는 공공연하게 신신학을 배운 유학파 목사님들, 자유주의 신학, 진보 성향,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탈신학, 신신학을 배운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슬슬 꼬리를 내려요. 탈부활론, 그건 믿지 못하겠다. 성경엔 써 있는데 나는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탈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캐더린 쿨만 목사님의 집회를 잠깐 설명한 겁니다. 그게 기자가 와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의학 박사가 내가 분명히 이 사람 못 고친다고 했는데 암 환자인데 말이지 여기서 고쳤다, 암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봤다는 거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분 또 그래요. 난 모르죠. 암이 있었는데 암이 없어진 걸 제가 어찌합니까? 의사가 하셔야지. 아니 여기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기도받았는데 없어졌다고 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많은 사람이 의학자가, 과학자가, 기자가 와서 막 살피고 그래도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학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신학을 했다 하면서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두 번째, 만 번째, 이만 번째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확률이나 통계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부활신앙이 철저해야 하는데 우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생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사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다가 가위 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위 눌려보면요 찐땀이 바짝바짝 납니다. 고통을 그대로 느꼈다는 거죠. 분명히 꿈인데. 지옥이 그와 같아요. 육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 아프면 고통받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이에요.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위에 눌려보니까 꿈을 꿔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육신은 죽고 영이 천국에 갈 때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면 기쁨을 느끼고요. 지옥에 가면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몸이 없어도 고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몸이 없는데도 고통을 느끼는 가위 눌려본 분들 알잖아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과 일단 구원시켜 놓으시고 구원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시는 것이 먼저 콜링입니다. 콜링.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칭의죠. 칭의. 그 다음에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구원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될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보다 조금 일찍 온 죽음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예표적으로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지 않으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믿으면 내 것이 되는데 내가 믿느냐?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자가 하나도 없고 믿어서 전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 복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 부활의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둠과 절망과 또 좌절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것을 우리가 삶의 핵심적으로 이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국적 문제를 다룬다면 정치인들도 가끔 국적 때문에 문제 많고요. 병역 기피 문제 때문에 국적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은 국적이 하나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 신분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국적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국적, 대한민국의 국적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와 의무가 있죠. 내 권리는 내가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뒷받침되기 위해서 내가 의무를 해야 되겠죠. 국민으로서의 의미, 세금 내는 의무를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잘못되면 우리가 다 안건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교통법을 많이 알아야 딱지를 덜 끊겠죠. 사고도 방지하고요. 법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부활절이지만 부활절이 아니라도 주일날 교회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게 어느 한 법을 지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국적이 두 개란 증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그건 어느 법을 또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은요, 49세에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딱 한 가지의 계명, 그 말씀 하나 지키느라고 순교당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일본의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아서 순교당하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그 한 말씀 지키느라고 목숨 걸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적, 그 천국의 법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것은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무엇이요 부활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소망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이렇게 한 장씩 중요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부활에 대해서는요 고린도전서 15장만 수도 없이 읽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부활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 속에 부활이 꿈틀꿈틀. 이 만물을 보십시오. 이 창문을 우리가 예배라 닫아서 그렇죠. 장관입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청년들요 여기 오봉산까지 십자가 지고 올라갔죠. 십자가 행군하느라고. 야, 근데요 사진에 보니까 벚꽃이 주변에 피어갖고요. 올해는 우리가 좀 빠르죠 부활절이. 벚꽃이 아직 안 폈는데 벚꽃이 펴갖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에 저는 여기를 겨울에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겨울엔 저 마당 밟아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산에. 근데 어쩌다 겨울에 조금만 그 문턱에만 올라가 봐도요 삭막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저걸 살아있는 나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요 바짝 말라가지고요 죽은 나무 같았어요. 그런데 날씨 하나 풀린 겁니다. 따뜻해지니까요 와, 그 땅을 비집고 쓴바귀가 나오더라고요. 그 땅을 비집고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목련이 피고 벌써 꽃망울이 피어갖고 개나리 신달래가 다 거의 활짝 피고 있으니 봄을 이길 겨울은 없죠. 죽은 것 같았던 해마다 맞이하는 봄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건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산천초목이 죽은 것 같다는데 우물 돋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지만 살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은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나 부활신앙이 있으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도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는데 죽기밖에 더하겠어.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로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 교회 위로 삼으면서 오셨던 분들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히려 기다렸다니까요. 그게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이 고생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거는 불교나 세상에서 쓰는 말이고요. 정말 믿음이 깊은 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아름다운 때에 저를 데려가소서. 아름다운 때 생을 다할 때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저를 데려가소서.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하면 편안해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냥 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그것을 잠식시키는 복음이 부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부활 복음에는 다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활 복음에 확신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을 끓이면서 삽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고 바라봐야 될 나의 제2의 국적, 나는 킹덤 빌더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가 된다. 그럼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면 여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둥바둥 막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게 아니라 여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부활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은 없으므로 부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부활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